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때 감사는 다시 살아납니다. 조용한 아침빛이 시코쿠의 산자락을 비출 때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때로는 우리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문득 발걸음이 멈출 때, 또 어떤 때는 야영 텐트 안에서 사역 일지를 정리하는 밤에 우리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같았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입니다. 성경은 감사의 본질을 말하며 이렇게 가르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말이 너무도 크고 광대하여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감사해야 할 이유를 잊습니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잠시 빗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감사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 감사가 일본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지 그 은혜의 자취를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감사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일본의 작은 섬 마을에서 혹은 시코쿠의 산골 마을에서 누구라도 잘 알지 못하는 사역지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숨쉬게 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첫 순결입니다. 성경의 감사는 사건이 좋아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감사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선언이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둘람 사역 공동체가 일본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도쿄나 오사카 같은 큰 도시가 아닌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항구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거기를 선택했습니까?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사람의 계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첫 순결입니다. 숨을 들이쉬지 않으면 생명의 리듬이 시작될 수 없듯 감사가 없으면 사역도, 기도도, 순종도, 찬양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는 깊어집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복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은혜를 잊기 쉬운 곳입니다. 일본 선교 현장도 사실은 광야와 같습니다. 외롭고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적고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이루시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한 번은 히로시마 현의 한 산간 마을에서 전도지를 돌리며 하루 종일 걸어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고 마을 사람들은 경계심이 강해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것이 무슨 열매로 이어질까? 라는 의문과 피로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한 노부부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집 우편함에 들어있던 종이를 당신이 넣었습니까? 우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도지를 보니 옛 기억이 떠올라서요. 그 노부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렸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들께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니 감사는 깊어졌습니다. 감사는 영적 어둠을 뚫는 빛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로 사용한 사람 중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행 1625
찬송은 감사의 다른 이름입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시력입니다. 일본 선교도 어두운 감옥 같은 순간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철저히 조심스럽고 폐쇄적이며 관계를 맺는데 오래 걸립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한참 동안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어둠을 깨뜨리는 순간은 언제나 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마구치 지역을 도보로 순회하며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산길을 걸었고 몸은 지쳐 젖어들었으며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때 주님은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라. 내가 보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준비한 열매를 믿고 감사하라. 비가 내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이가 없어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감사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영혼은 충만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한 고독한 중년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당신들을 만나게 되네요. 그는 복음의 귀를 열었고 그 만남은 그 지역의 작은 채플이 시작되는 첫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확신했습니다. 감사는 어둠을 뚫는 빛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힘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순종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은 감사의 반대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합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일본 선교에서 순종해야 할 일들은 끝이 없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며 이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기도하는 일, 도시도 아닌 산골 마을에 머물며 작은 씨앗을 심는 일, 누군가는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마구치 현 남부의 바닷가 마을에서 한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 표현도 없이 듣기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일이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끝에서 이상하게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다시 우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했던 말 계속 마음에 남아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합니다. 감사는 공동체를 세우고 치유합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은 공동체는 쉽게 분열되고 감사를 회복한 공동체는 놀랍도록 하나가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루 13. 감사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일본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특히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감사의 표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우리가 시코쿠에서 한 지역분에게 간단한 선물을 드리며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인사드렸을 때 그분은 며칠 뒤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일본 사람도 그렇게 따뜻하게 감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작은 감사의 표현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열었고 이후 그분의 가족과도 관계가 이어지며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감사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입니다. 감사는 예배를 완성합니다. 예배는 찬양과 감사로 완성됩니다. 성경은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감사 없이 예배하는 것은 지붕 없는 집에서 비를 피하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는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는 문이고 찬양은 그분의 왕자 앞에 서게 하는 길입니다. 일본에서 드린 수많은 야외 예배와 작은 채플 예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작은 방, 조용한 산골, 추운 바람 속에서 드린 예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을 때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궁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일본 할머니가 작은 채플 예배에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분은 말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분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배는 규모가 아니라 감사하는 심령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초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여주신 첫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마 1419 축사 곧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기적은 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는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영적 눈입니다. 우리는 일본 선교 현장에서 작은 기적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감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코쿠 지역에서 한 형제가 오랫동안 마음을 열지 않다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어느 날 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마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상황의 변화, 길이 열리는 모든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감사는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감사는 하루의 시작을 바꾸고 하루의 끝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만 현실에 묶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능성 속으로 걸어가게 하는 영적 발걸음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시코쿠의 한 해안길을 걸을 때 우리는 종종 바람을 맞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길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나침반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듬이었습니다. 감사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감사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사란 결국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결국 믿음의 정수입니다. 감사는 결국 영적 성숙입니다. 감사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소서. 일본 땅 곳곳에서 드려지는 작은 감사의 고백이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로 우리의 사역을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수아 선교사는 국내,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등 열방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관련 후원은 자발적 후원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조수아 선교사의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하시려면 다음의 후원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조수아 선교사의 복음전도와 국내외 선교를 위한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사역 통합 이메일 imol@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수아 선교사 복음전도 사역 후원 신한은행 110-329-879650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특별히 조수아 선교사의 일본 사역 후원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K뱅크 100-228-798441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역 소식지를 발송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샬롬.